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구약 성경 859쪽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3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41절 이렇게. 시편 78편 3절부터 8절까지 읽고 후에 41절 읽겠습니다. 교도를 하시겠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 다음에 41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아멘.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정 축복, 가정 행복에 넘치는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날이라 어린이 아동부 학생들 또 경배 찬양팀이 와서 해줬는데 저는 예전에는 손유희를 지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손유희를 못 따라가가지고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막 따라가는데 여러분이 제발 저를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쨌든 재미있게 잘해줘서 고마운데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합시다.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안에는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14살 때 허버트 블레어, 한국 이름으로는 방해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아주 서툰 한국말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자, 이렇게 한마디 하셨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그냥 그 한마디 말씀을 받으시고 예,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예수를 믿으시고 권씨 집안에 들어오셔서 그 시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복음을 받으시기가 참 힘드셨던 것 같아요. 권씨 집안에 전통이 있고 또 법도가 있고 제사 지내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이 제사를 포기하고 예수를 믿느냐 하는 이런 그런 생각 때문에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께서는 계속 새벽기도 하시면서 간간히 아버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우리 집안이 구원을 받고 잘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안 받으셨어요. 근데 그 시장이 있는데 닷새 만에 한 번씩 서는 시골 시장에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이 평야, 안개 평야라고 하는 평야입니다. 그 평야의 논두렁길을 지나오셨는데 지나오시면서 돌부리를 차셔서 넘어지셨어요. 이 돌부리를 차셔서 넘어지셨을 때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마음이 평소에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신지식이라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면 안 받아들여도 불안해집니다.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지지만 안 받아들이면 이미 하나님이 마음에 어느 정도 하나님 계시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싫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거역해 왔기 때문에 그런 그 불안한 마음에다가 하나님 믿으세요 하는데 안 믿으면 더 불안해져요. 더 불안해져서 마치 스프링을 누르는 것 같아서 이 누르기를 심하게 하면 나중에 이게 튕겨나올 때 세게 튕겨나오는 것처럼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안 믿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또 저희 할머니의
전도를 듣고 안 믿으니까 더 불안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돌부리 차고 넘어지시면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아이고 하나님 저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항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셨기 때문에, 그게 늘 불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하나님을 믿겠다고 항복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셔서 또다시 걸어오시다가 두 번째 돌부리를 차셨다고 했습니다. 돌부리를 차고 또 넘어지셨는데, 넘어지시면서 아이고 하나님 조금 전에 했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셔서 모든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으시고 오늘부터 나는 며느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너희들도 예수 믿거라, 이렇게 해서 집안 전체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예수를 믿으시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 그 다음 저희 세대, 저희 딸 세대, 그 다음 또 애들 세대, 이렇게 내려가는 게 6대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14살 때 복음을 받으셨는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벌써 6대째 가고 있거든요. 이 역사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가문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어릴 때 할머니와 같이 새벽기도 나갔던 생각이 나는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은퇴까지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 역사가 흘러갈 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역사의 교훈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가문을 생각할 때 참 부족한 가문이고 문제가 많은 가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넘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예수를 믿고 나셔서 결혼 생활을 하시는 중에 28살 되셨을 때에 저희 할아버지를 잃으셨어요. 그러니까 청산가부가 되시는 거죠. 할아버지를 잃은, 예수 믿는데 하나의 할아버지를 잃은 가정이 됐으니까 망했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죠. 거기다 아들 셋을 낳았는데 아들 셋 중에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갔다 오다가 그 소나무 숲속을 지나갈 때 친구들이 어흥하고 호랑이 노래를 하는 바람에 놀라서 그냥 그대로 경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6.25 동란 때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셋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 둘째 아들만 빼고 둘 다 죽었으니까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었으니 망한 집안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망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망했다고 생각되는 그 집안에서도 저희 할머니께서 계속해서 새벽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시는데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셨습니다. 자, 그 집 앞에 바로 그 마늘밭이 있었는데 그 마늘밭을 바쳐서 예배당을 짓게 하셨어요. 근데 그 예배당이 지금 얼마 전에 70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들이 살던 집을 우리가 팔고 나왔는데 그 저희들이 살던 집에 들어간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집에 우리 전에 있던 분들이 예수를 믿었지, 그 예수를 믿어서 잘 됐다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살던 집에 들어가셔서 새로 집을 짓고 사시는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도 예수님을 믿고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으셔서 이번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셔서 감격스럽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망했다고 생각될, 예수 믿어서 망했다고 생각될 만한 집안인데 저희 아버님께서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셨고, 또 아버님께서 아들 7을 낳으셨는데 아들 7 중에 2은 죽고 5만 남았는데 5 아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CTS에다가 유튜브에 독수리라고 치면 바로 저희 집안이 나옵니다. 독수리 5형제, 목사 5형제 이래가지고 지금 오늘 오기 전에 보니까 51만 명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51만 명, 엄청난 분들이 저희 집안을 알고 계시는데, 완전히 망했다는 집안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 집안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목회자의 집안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거든요. 제가 우리 집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집안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집안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시작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고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 역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시편 78편이 역사십니다.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여러분, 백석 그러면 백석교단의 역사가 지난번에 45년, 학원의 역사 그러면 47년. 그런데 45년, 47년 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관찰하면서 교훈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근데 백석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세계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또 여러분 집안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지,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가문을 변화시키시고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세계를 변화시키시는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시편 78편이 역사시라.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교훈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이런 교훈을 줄 때에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절에 보면 비유로 그랬어요. 비유로 말했다. 이게 참 어떻게 이게 비유냐, 시편 78편이 어떻게 비유냐 싶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마샬이라 그러는데, 마샬은 뭐냐 하면 이 하나를 통해서 다른 하나를 교훈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후대에 우리들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비교해서 우리를 교훈하는 것이니까 마샬, 그러니까 비기면서 유비하면서 비교하면서 교훈을 한다 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 비유의 뜻인데, 이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하는데, 교훈을 할 때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가고 있어요. 72절까지 쭉 역사를 훑어가는데, 이 긴 78편을 여러분이 이렇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역사 속에 쭉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이게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어디서 언제 시작돼서 어떻게, 그게 아니고요. 그냥 나중에 것을 먼저 얘기하고 또 먼저 것을 나중에, 이 순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냐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바위에서 물이 쫄쫄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같이 흘렀다고 했어요. 시내처럼. 그러니까 강같이 물이 바위에서 막 펑펑 쏟아져 나와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이 강물이 따라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강물이 바위에서 나와서 따라간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 만나를 통해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됐으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먹을 수 있게 됐으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바람이 샥 불어오게 하셔서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진에 요만큼 높이로 해가지고 메추라기가 막 쫙 몰려와서 그것을 다 잡아가지고 고기를 실컷 먹게 하시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밤에는 불기둥. 여러분, 불기둥이 안 나타나면요 사람들 다 얼어 죽어요. 너무너무 추워요. 제가 거기 가봤는데, 근데 불기둥이 뜨뜻하게 만들어주고 또 길도 알려주고 하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그 이전으로 가면 홍해, 그 넓은 바다 홍해가 딱 갈라지면서,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벽처럼 쌓인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오. 그 벽 사이로 막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거기 잡으라고 또 오니까 그 이집트 군대에는 물이 그냥 벽이 확 그냥 합쳐지면서 이집트 군대가 거기에 몰살되도록 만드신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집트에서 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적인 재앙을 통해서 인도해 내셨어요. 이 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겁니다. 이 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 이 기적들을 보고 교훈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기적을 보면 어떨 때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지 않습니까? 길 때문에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고, 마실 물이 통치 않다고 원망을 했을 때 막 불뱀들이 쉬 하고 불뱀들이 와서 막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죽는 일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을 했던 고라 일당이 땅이 입을 딱 벌려서, 여러분 그걸 봤다고 생각하세요. 땅이 입을 딱 벌려서 그쪽으로 막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음행을 하다가,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막 동시에 죽어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봤거든요. 이것을 봤으면 교훈을 받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적들도 행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대한 신실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모습이 이 70편, 78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나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불이 있는데 불나방이, 앞에 있는 불나방이 불에 날아가서 탁 부딪히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나방은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가서 또 툭 들이받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나방이 또 터져가서 툭 들이받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역사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받으면 한 번 잘못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나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유학생활을 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잘 교훈받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자동차 사고가 나게 하시는데, 계속해서 막 자동차 사고가 나는데 막 감당을 못하게 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괜찮겠지 싶은데 또 불평하면 또 나고 계속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했고, 마음속에 원망, 불평, 이것이 가슴에도 있으면 안 돼. 입으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도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교훈을 주셨는데 지독하게 교훈하셨어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는 역사하셨지만 이번에는 역사하실까 하는 식으로 시험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일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믿게 되거든요. 이 반복 교훈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바로 사는 사람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41절을 읽은 이유가 뭐냐면, 41절을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시험이 나오죠. 시험한다는 것이 나오고 노엽게 했다는 말이 나오죠. 이 노엽게 하다는 이 단어를 제가 일부러 히브리어를 썼는데 타바라 그래요. 타바라고 하는데, 이 타바는 그리브, 슬프게 하다,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 리미트, 하나님을 제한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 하나님을 제한했다, 하나님을 경록히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요셉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셨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하셨어요. 요셉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신종하면 하나님을 제한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놀랍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제한을 당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도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어요. 믿었으면 능력을 행하셨을 거예요. 안 믿으니까 능력을 안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아서 능력을 제한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에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고 나서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는 게 뭡니까? 지난번에는 일하셨지만 이번에도 일하실까? 요거거든요. 지난번에는 응답하셨지만 이번에도 응답하실까? 지난번에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번에도 기적을 행하실까? 요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배하시랴. 이게 순서는 상관이 없다 그랬죠. 반석에서 물을 내셨지만 떡을 주시겠냐, 고기를 주시겠냐, 이거거든요. 지난번에 일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일 안 하실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아도 이번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또 기도하는 동안에 당장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불평하고 자꾸 원망하고,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일하셨지만 이번에도 일하실까 하고 질문 던지는 거, 이게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문,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그를 부활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보세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 조상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자. 자손이 나오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 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라. 후대가 나오죠. 여기 계속해서 자손에게 알리고 후대, 자손에게,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여러분, 제가 저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하는 것을 그 선조들 통해서 들은 거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가, 선대가 체험한 것을 듣는 겁니다. 이 들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일본이 막 모든 것을 공칠해가지고 다 세부치 다 거두어 가는데, 교회의 쇠종을 뺏기지 않으시려고 그걸 아마 사람을 쓰셨는지 그걸 끌어내려가지고 내려서 낙동강 상류에 모래사장에다 숨겨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또 마을 사람이 밀고를 했대. 밀고를 해가지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그 밀고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걸 또 사람을 시켜서 그걸 또 밭에다가 숨겨놓으셨어요. 밤에 밭에다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뺏기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일본이 지나가고 난 후에 그 종을 밭에 숨겨놓았던 것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그 새 종을 세워놓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외할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세종, 교회에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종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셨구나. 저희 할머니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마늘밭을 바치셨구나. 이게 가슴에 새겨져 있거든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화산이라는 곳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기도하러 밤에 가시면요, 밤에 그냥 그때는 짐승들이 나타났대요. 심지어 호랑이도 나타났대요. 근데 가시다가 보면 호랑이의 눈에서 호랑이 눈에서 불빛이 나오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셨다는 거예요. 호랑이 눈에서 불빛 나오는 불빛을 보시면서 기도하신 외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나도 외할아버지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외할아버지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칠 때 후손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후손들에게 말하는 것이 교육이, 그래서 교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청년들이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회를 버려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수를 믿다가 대학 들어가면 4명 중에 3명이 버려요. 교회 안 나가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좋으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재밌어요.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을 노력해서 얻어낼 수가 있어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원하는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또 원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원하는 것을 당장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볼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꼭 수갑을 찬 것처럼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면 따돌림을 받아요. 고난도 당해요. 그런데 막 어울려서 같이 살아버리면, 직장에 가서 2차, 3차 같이 가버리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그냥 그들과 즐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죄를 짓고 그렇게 살면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불편하고 힘들어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5장씩 읽어야 되겠다 싶은데
5장 못 읽으니까 3장만 읽자. 그리고 3장을 읽는데 3장도 못 읽으니까 1장만 읽자. 근데 1장도 못 읽어요. 자꾸 줄어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성경을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이하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 세상이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세상은 지구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주와 지구, 이게 세상이에요, 세계예요.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공간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까지 우리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사랑하셔야 돼요. 모든 가족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 시스템,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 가치관을 말해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말한다 말이에요. 이건 사랑하면 안 돼요. 그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욕심, 탐욕,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정욕,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막 자랑하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요. 젊을 때는 세상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참 많죠. 세상을 사랑할 가능성이 참 많죠. 나이가 드시면 직장생활 하시면서 우선 불편하니까 그냥 2차, 3차 가자 그러면 그냥 따라가고, 그냥 괴롭지만 그냥 어울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점점 세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잠깐. 이 세상 살이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천국 삶의 상급을 결정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잠깐입니다. 몇 년 전에 태어나서 몇 년 더 죽었다는 게 요 짧은 선이에요. 영원에서 보면 한참밖에 되지 않은 짧은 인생인데, 이 인생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평가를 하시는 중요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요즘 폴 워셔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예언자적 설교자의 설교를 계속 영어로 듣고 있는데, 오늘도 들어보니까 그분이 옛날에 청년 시절에 세상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을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데, 자기는 농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옷도 더럽고 몸도 더럽고 막 손도 더럽고 온몸이 다 더럽대요. 하루 종일 농장에서 막 뒹굴다가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그런데요, 야, 제발 좀 목욕 좀 해, 목욕 좀 해. 그러면 자기가 그런데요, 엄마, 나 목욕 안 할 거야. 오늘 아무리 씻어봐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시 뒹굴어 버리면 또 더러워질 텐데 나 목욕 안 할 거야. 근데 엄마가 계속해서 목욕해야지 그런데. 근데 목욕탕에 들어서 목욕을 하는데 몸을 씻는데 대충 막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해서 대충 씻어버린대. 그리고 하얀 수건에다가 그 자기 물 묻은 몸을 닦는데요, 그 수건으로 닦는데 몸에 있던 때가 수건에 묻어가지고 그 수건이 막 누렇게 변해버렸대. 그럼 엄마가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아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물속에 집어넣어 버렸대.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몸에 구석구석을 다 닦아낸대. 구석구석을 다 닦아내는데, 다 닦아내서 뭐 엄마가 목욕을 시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거울에서 자기를 보면요, 막 다이아몬드처럼 버쩍버쩍 빛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마치 자기에게 있던 때가 한 겹이 아니고 두 겹이 아니고 세 겹짜리 때가 벗겨지는 것 같아요. 세 겹짜리 때.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시면 세상에 때가 자꾸 묻어요. 세상에 때가 묻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물에 집어넣으셔서 여러분을 씻어내는 작업을 하시는데,
이 씻어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하게 만드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 들어왔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알던 제 형뻘 그분이 간암에 걸렸어요. 장사해서 돈을 막 끌어모아서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간암에 걸렸어요. 시골에서 저희 교회가 있는데 교회 한 번도 오지 아니하고 그 찬송가 들으면서도 교회 오라도 안 왔던 그 친구인데, 형인데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에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 마치고 왔다 그러니까 성수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찾아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교회는 안 다녔지만 시골에서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송 부를 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를 계속 불러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는데 간암이라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그 세상을 떠날 때 그 형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한심하다 한심해, 한심하다 한심해. 내가 예수를 지금 믿는데 너무 늦게 믿었다. 내가 세상에서 너무 때 묻었다. 때가 너무 많이 묻었다.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막 그 속에 뒤엉켜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내 인생이 너무 한심하다 한심해, 한심하다 한심해.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갔지만 한심하다 한심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제가 다니던 교회 청년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대형각 호텔에 가가지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호텔에서 춤을 추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가지고 막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못 나오고 거기서 타 죽거나 시커멓게 타버리는데, 그 청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그때는 못 갔고 강도사님이 다녀오셨어요. 가서 보니까 청년이 아주 숯처럼 돼 있더래요. 숯처럼. 온몸이 숯처럼 타버렸대요. 간신히 살아남아서 말을 하는데 강도사님한테 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 알았어요.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았대요. 그거 천당 같거든요. 천당 같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인 것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느껴요.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호세아 13장 6절을 띄워놓으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면요, 내가 잘나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잘 샀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데 잘 되고 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려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변하고 있고 개인도 변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 때리셔서라도 바로 잡으시는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제한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 못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모습이 현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모습을 체험하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현시 나타남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역사를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의 역사를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시고 계속 성경의 역사를 기억하시면 돼요. 구약의 역사를 기억하시면 아,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더라,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모델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78편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윗이 나오는데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나와요. 여기 71절에 보면
전양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7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처음에는 양을 치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백성을 먹게 하셨어요. 양똥 냄새나는 목자를 하나님께서 대왕으로 만드셔서 세상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어떤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의 완전함으로 했다고. 마음의 순수함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섬겼다고. 여러분 마음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사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말씀대로 사시면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안 지키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실감이 나게 하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나타내시는.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체험해도 과거의 역사,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역사하실까 하고 시험을 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과거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지난번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번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이게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이게 마음의 인테그리티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고 시험하고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Integrity of heart. 여기 시편 78편 72절의 마음의 완전함이 그거예요. Integrity of heart. 마음의 정직함, 온전함, 따라 붙지 않은, 따라 빠지지 않은 순수함이에요. 다윗에게 그것이 있었어요. 매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순간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실 때도 있지만 아무 기적을 행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안 행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안 행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28의 청산가부가 되시고 아들 둘을 먼저 보내고 인생이 망한 것 같았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사랑을 특별히 받을 것이고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 신앙이 저에게 내려왔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전에 역사하시는데 이번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 블레셋의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 신앙이 있으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 그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방송실 마지막 결론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무도 없어도, 아무 능력이 없어도, 아무 이해 안 나타나도 과거에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십자가로 역사하신 하나님, 부활로 역사하신 하나님, 초대교회 역사하신 하나님,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집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말씀대로 애누리 없이 순종해요.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세요. 이것이 기독교 명문 집안의 비결이에요. 자, 이번에 연휴니까 조금 적게 나오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나도 금요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도 기도를 끊지 않아요. 완전히 망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기도합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붙잡으시면 삽니다. 그럼 여러분이 삽니다. 제가 동신교회에서는 몇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는 소수 앞에서 전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석대학교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각성시키시고 반드시 부흥하게 하시고 반드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몇 사람만 변하면 돼요. 몇 사람만 변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변화가 확대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희망을 끊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문에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붙잡고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박수하실까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리. 세상과 나를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경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도무지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아주 끝까지 하여튼 놓치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의 이 신앙의 내력입니다. 안 놓칩니다. 뭐 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니까요. 세월은 흐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해야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발동. 기적이 안 나타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도 불이익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셔야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발동. 기도의 발동 걸려야 됩니다. 말씀의 발동이 걸려야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을 때 하는 것이 발동 걸리는 비결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나타나실 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문을 띄워놓으시고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좋고 세상살이가 바빠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살만하다고 교만해서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무능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셨고 이 말씀 기도문이 있는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시는 초대교회 역사에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 가문에 나타나신 하나님, 백석교단에 나타나신 하나님, 백석학원에 나타나신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일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 빠지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좋고 바빠서 거기 빠지지 않게, 부담스럽다고 거기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거기 빠지지 않게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여, 주님에게 밀착 접속해서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참아 이것이 기도의 활동으로 말씀의 활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아는 거예요. 개인이 되게 하시고 가문이 가정이 되게 가문이 되게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내로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박수하시면서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을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기도문을 띄우시고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설립자 총장님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 된다는 교계에 예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여주는 교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안식과 재충전을 주시고 교회 전체가 각성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권력자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국민들이 학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어려울수록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에 더욱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생명이 약동하는 개인과 교회와 교단과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국가로 말하면 정의가 지배하는, 여러분, 여야 할 것 없이 부정부패로 잘못된 사람은 반드시 정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반드시 정의 앞에 서서 국민들이 하나님 살아계셔서 다스림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저는 믿고 있거든요. 지금 아무리 잘못해도 벌을 안 받는 것 같은 사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여야 정치인 중에 잘못하면, 지도자 중에 잘못하면 반드시 손을 대셔서 정의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생명의 약통하고 올라가는 채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인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여러분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북한의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핵과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고, 중국에 못 들어오게 하시고, 남쪽의 야를 물거나 막는 하고 주님, 부정부패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잡히게 하여 주여 살아계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국민들이 정의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공평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여. 하나님의 은총을 주여 아버지여, 이 나라를 믿습니다. 주여 가짜가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가
살아있게 하시고 문가청이 상식이 살아있게 하시고 도덕이 살아있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여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께서 오늘과 오늘을 더하여 주시고 원청을 듣는 하나님이여 경외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우리나라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주여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네, 가정찬송 557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 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네, 가정을 위한 기도 띄워놓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권위 질서를 배우고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서 수의 도움을 만들도록 해 주시옵소서. 적당한 때에 취업하고 결혼해서 둘 이상 낳아 키울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귀한 생명체의 복을 주시고 체험신앙의 유산을 넘기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아버님 평생 목회하시면서 30명,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해. 30명 넘기시기 힘드셨어요. 마지막에 한 70명 정도 목회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도 새벽마다 나가셔서 부르짖고 하여튼 충성스럽게 평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와서 놀랍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바로 사시고, 바로 사시는 게 중요해요. 바로 사시고 충성하시고 기도하시면 때가 되면 여러분의 후손들 중에 대단한 인물들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모습을 여러분 가문에 보여줄 겁니다. 그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여러분의 가문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다 무사히 잘 지내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형편을 하나하나 아뢰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데 주여 3번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여 주께서 응답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문의 역사하시고 감사하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내세울 것이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긍휼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일 맡겨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역사하시는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문에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바로 살면서 아버지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이 하나님이여 권고하여 주시기를 주여 주께서 너를 위한 기도해 주님이 주여 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말씀대로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헌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은혜해 주신 선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여 우리 노조를 전해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은혜로 이제는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나의 주님의
아버지, 주여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그들의 주께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겠소.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겠소. 네 하나님이 하시겠소. 네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소서. 주여 여러분의 성령기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시오 역사하여 주여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아버지여 살아계시오 주여 나타내 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참석자들 또 온라인으로 같이 동참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독교 명문 집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의 경우처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신 가족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에게 최우선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녀 없는 가정에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생명체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신앙을 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주님이 형통케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석학원과 백석교단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설립자 총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예수생명에 약동하고 예수생명에 흘러가는 학원과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국민들 모두가 지도자들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정의의 손길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 국민들에게 각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계속해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고